데에 있어서 정말 빠져서 안 될 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희생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양보하지 않고 또 배려하지 않고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고 또 남을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오늘을 이르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먹고 자랐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지요.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그 노래 가사 그대로 가히 없어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것은 마치 동그라미와 같다. 어머니 사랑은 그러니까 마치 동그라미처럼 그 시작과 끝이 없다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어디서 시작이 되나요? 아무도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 깊이도 그 넓이도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서 어머니 사랑을 말하면서 너무도 쉽게 그 사랑을 잊어버린다는 거지요. 왜 그렇게 우리는 쉽게 어머니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일까요? 그저 1년에 한 번 어머니 주일 또 어머니 날에 한 번 노래 한 번 하고 그 한없이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눈물 한 번 흘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크신 사랑을 알면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 사랑을 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치 우리들이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이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이, 그 희생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호흡과 같기에 우리는 어느새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 잊어버리고 감사도 감격도 다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더 풍요로운 환경에서 키우지 않았다고, 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또 원망한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 철이 들어 조금 돌아보면 부모는요, 부하여도 부모요, 가난해도 부모이며 젊으셔도 부모요, 늙으셔도 부모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살아계셔도 부모이지만 돌아가셔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이에요. 우리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사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고 평생에 다 갚을 수도 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이제 철이 들어 갚으려 했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인간들의 삶이죠. 그래서 그때 가서 후회하고 땅을 치기도 합니다. 그것이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반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선배들이, 인생의 선배들이 그렇게 산 것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것에 너무도 익숙해져서 아니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심순덕이라는 그 시인이 있어요. 그분이 쓴 참회의 시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한 그 시가 있죠. 참으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마치 간증과 같은 그런 시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 시를 들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함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머리에 인채 봄이 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동이로 부뚜막에 걸터 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한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에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만난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순육으로 어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주의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벅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죽여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아있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놀라운 소식 때문에 땅을 치며 통곡하기도 했지요. 어떻게 나같이 형편없는 자 때문에,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속 썩이는 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그 무진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그 생각만 하면 우리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얼마나 무릎 꿇고 주님 앞에서 울부짖었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어느새 그 사랑에 무감각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마치 나에게는 당연한 사랑인 것처럼 말이죠. 더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서도 사명을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에 무감각해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두려운 일이에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맛본 자들이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나의 신앙의 경륜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치며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사랑에 너무도 익숙해져서, 그 사랑에 너무도 무감각해져서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래서 감사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나에게는 충분한 그런 인품과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또 충분한 이미 선행을 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장에 깊이 각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기원전 8세기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실 그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과 또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으며 또 간고를 겪으셨고 또 질고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멸시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거죠. 간고는 무엇입니까? 가난으로 인하여 겪는 모든 고생을 말하는 거예요. 또 질고는 무엇입니까? 질고는 병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으셨고 또 이 땅에서 아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저가 자라나셨으며 또 사람들의 병고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친히 체험하시고 보시고 아셨다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이 문둥병자를 보면 얼굴을 가렸다고 했어요. 왜? 문둥병자에게 임한 그 저주가 나에게 올 것이 두려워서 얼굴을 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하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정체성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기 예수, 한 아기가 오셨는데 아기 예수,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를 부르기를 저는 기모자요, 저는 또 모사라, 또 예수님에게 무엇이라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모든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또 저 영존하시는 아버지랑 평강의 왕이라. 여기서 정사라는 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기묘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신비롭다는 것입니다. 저가 행하신 모든 일들이 너무 신비하다. 또 모사라는 것은 아주 놀랄만하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다스릴 만한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그가 행하신 일들이 너무도 위대하고 놀랄만한 분이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그것을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놀라운 존재요. 더 나아가 그분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스스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전능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합당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힘과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또 남기셨고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켜 주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했어요. 평강은요, 그저 단순한 마음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평강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거나 근심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의지하여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요. 슬픔이 기쁨으로, 또한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였기에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감히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러나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자녀들이 그 크신 어머니의 사랑을 망각하며 살아가듯이 말이지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내 안에 아까 그 시인이 한 고백과 같은 동일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시인은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고백했지만 우리는 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이사야의 그 말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고 저주하고 욕을 해도 그분은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또 두 손에 손과 발에 못을 박혀도 우리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겪으신 그 고난은 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도 크시기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믿음이 그저 습관적이며 감동도 없고요. 그래서 그저 율법에 묵힌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그저 종교인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저 손에 잡히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될 거예요. 세상 것 잡으려고 그것만 따라가게 되고 세상 것 더 많이 가지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려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그런 하나의, 주님과 우리는 하나의 생명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알아요. 제자의 길은 결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저 몇 년 걸어가다가 그러나 쉽게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멈출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도 매일매일 우리의 심장에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불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찔리시고 상하신 것은 바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악 때문이죠. 그러나 주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가 사라졌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질병이 깨끗게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고 또 간고를 겪으시며 질고를 겪으셔도 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평강의 왕이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와 예배 드림으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의 강한 팔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 앞에 나와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면서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에 사람들로부터 조금 상처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조금 아픔을 당했다고 해서 주님을 멀리 떠나려 했고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런 시간들도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을 돌아봅니다. 다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그 능력과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사가 넘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